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시며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라고 풀면은 풀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수학 공식으로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과 사람의 수학의 공식은 다릅니다. 사람은 단수의 개념이고 하나님은 복수의 개념입니다. 하나도 하나라고, 둘도 하나라고, 셋도 하나라고, 넷은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식과 하나님의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식으로 삼위일체를 풀으면 풀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라고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고 성자 하나님은 본체고 성령 하나님은 본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마음을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마음을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교회 안에 감독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반대가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과 의인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므로 죄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렵다 하여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렵다 하여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여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큰 사랑을 믿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어렵다 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여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그 뒤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았어. 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가 길로 갔구만.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용서를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 의인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요? 복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요?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다. 그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의 의를 설명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몇천 년 동안 그 약속이 진행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아들을 품속에 있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 그를 민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약속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들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하여 보내주시 않았더라면, 그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생명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잊지 말라. 그 복음 안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들었으니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가 죽어야 할 목숨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다 주시고 자기 몸을 다 내두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신 복음의 그 은혜가 뭡니까?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그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혜사 성령님은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잊지 말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천국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시는 은혜, 그것을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보다 더 크신 구원의 천국이 있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만 알고 믿으면 천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가 어려운 자라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믿으면 구원 주리라.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의 제사, 의의 예배를 드리고 의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생명이 있으므로 영원히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생명이 있으므로 영원히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므로 믿는 자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므로 육체가 살아나듯이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부유함이 있으므로 믿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듣고 믿기만 하면 축복이 일어나고 질병이 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으므로 믿는 자는 기적과 응답이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소유한 자에게는 기적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으므로 믿는 자는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가 있고요.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요.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고요.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마귀 누린 자가 자유함을 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어둠의 사망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또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기를 원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았다고 그리도가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을 다 주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위를 심으라 복이 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열매는 하늘에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도 닫겠다는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이 신앙의 고백은 곧 복인 줄 또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알고 받아야만 복음을 또 전해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일 것이다. 빛과 어둠, 세상 사람과 믿는 자가 차이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긍휼의 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살 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알고 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 주신 이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가지고 하늘께 나가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여러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시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니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충격은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겁니다. 말씀이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 올 때는요. 마음발이 새겨집니다. 기록이 된다고. 여러분
어릴 때 큰 사건으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시시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죽을 고비에다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평생 기억의 머리에 내. 왜 그럴까요? 충격적으로 받아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 기억이 되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마음판에 기억이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삶 속에 인도할 수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었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같이 지금 구름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저장해 놓고 기록해 놓으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평소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힐 때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억이 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 또한 믿습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불기둥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밤에는 추울 때는 온풍기를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짐승에서 어른 위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위험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줄 줄 또한 믿습니다. 모르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도 무슨 지식을 알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깨달아 알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지금도 우리의 감독자가 되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을 잘 끌어가신 그분을 의지하여 늘 은혜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